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 인물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이방인 지역도 자주 우리에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속하는 지명 세 곳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입니다. 그곳은 물론 유대인들이 매우 낮춰보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약간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 혼혈족에 대해서 대단히 좀 없이 여기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면 쉽게 표현하면 문명인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미개한 민족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제 뒤집는 사건이 두로에서 벌어집니다. 이방인의 땅,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섞이려 하지도 않고 함께 하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나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익히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그 간절함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자녀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매우 그 수모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은 개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그 말씀이었죠. 이때 이 여인은 화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화나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했던지, 하여튼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이야기가 대조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의 한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복음서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역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정말 저 예수님께서 저 병을 고치시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저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합장애였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이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게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농아들은 잘 들을 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귀가 먹으면 귀를 들을 수가 없으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치유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람들과 떼어놓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요. 당시에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어릴 때부터 그는 그의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다면 괜찮겠지만 그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사람들과 떼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습니다. 예수의 손가락이 자기의 귓구멍에 닿았을 때 특별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을 손가락에 묻힌 다음 그 침 묻은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침에 치유의 힘과 축구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침을 발라서 배에 발라주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면 금방 내려가는 느낌.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손이 농사를 지으면서 매우 거칠어진 손이죠. 그 매우 거칠어진 손으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정말 시원하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침이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침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손이 다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입속으로 들어가죠.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심리적인 위로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34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께서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몸의 장애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운명을 탄식하신 것일까? 이런 방식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을 보고 탄식한 것일까? 예수를 바라보는 심정의 그 눈빛들이 과연 저 장애인을 낫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탄식스러웠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살이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근본에서는 탄식할 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이들을 아마도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의 입속에서 탄식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이에게 누가 그 어떤 이가 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다른 허드렛 일을 하거나 조롱받으면서 그 일을 하거나 정말 그 노동력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돈으로 풀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견주었을 때 그와 비슷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의 대가와 그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예수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 그 뜻을 보면 열려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리라는 명령이며 호소이고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괴롭게 했던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술이 열리라고 하는 명령이며
그의 지금까지 쌓아 있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굴레와 모든 수모와 초록거리에서 이제는 열려지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초조하게 이를 지켜보던 가족이나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손뼉을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겠죠. 아마도 그 장애인의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문자대로 믿는 게 바른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불행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버리면 되니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도 당시에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방송이나 신문사 기자들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세계관의 근거에서 선포하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관은 상당한 정도로 주술적이었습니다. 난치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이며 귀신의 작용이었습니다. 병과 장애 그리고 온갖 불행을 막으려면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병과 장애와 불행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에 사실은 근본에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악한 귀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치병이나 장애를 고치는 주술적인 힘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온갖 불행한 일로 힘들어하던 군중들은 그런 정말 놀랍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카리스마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인물들, 우리를 어떤 절차에 거쳐서 어떠한 기간을 거치고 어떠한 훈련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질고를 다 깨끗이 하고 우리를 일으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추종하는 이들과 비슷한 심리 상태죠. 예수님도 이번 일로 아마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술가처럼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저 장애인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일에 관하여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그의 소문은 더 널리 퍼지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 너 들었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단지 한순간에 그가 고쳤어. 너무너무 신기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휩쓸고 다녔을 거예요.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일은 지금도 퇴마사나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과학적 훈련을 받은 의사가 감당합니다. 의사의 업무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예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이런 거룩한 일까지 상품처럼 다뤄진다는 것이 인간 역사의 불행인 것입니다. 한겨레 21에 홍정원이라고 하는 의사가 정기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분은 왕진라는 의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쪽방에 살거나 노숙자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오기 싫어하거나 올 수 없는 환자를 직접 왕진하여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환자를 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그 젊은 의사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그가 의사로서의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의 핵심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이 주어지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할 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노래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메시아의 길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4절,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하나님이 오신 너희를 구하시리라. 5절,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거룩한 길에 대한 노래는 현실에서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깜깜한 이 현실을 완전히 밝은 빛으로 채운다는 게 눈에 확 드러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이비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정치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 흉내를 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밝아졌나요? 우리는 뭔가 근본을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전기불로 밤새 환한 대한민국 서울은 구원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믿는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제 잠깐 이제 저희 9월달이 되면 총회가 있고 교단 총회가 있고 교단의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됐어요. 어제 교단의 총회장 그 두 분이 이제 대담하는 내용들을 링크로 보내줘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그 짧은 임기 1년 동안 뭘 하려고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공약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섣불리 잘못 들으면 총회장의 임기가 약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모든 노후 대책을 세우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연결해서 농촌교회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울의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고 1년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실 지금 보면 만약에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단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과연 총회장이 돼서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 생각들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사야의 거룩한 길에 대한 노래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전권을 행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저걸 단 이 시간 이 기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혀가 풀렸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그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귀가 열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기적은요, 영혼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만 육신의 귀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무리 좋아도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애인은 실제로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 채로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귀와 입을 열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말을 못하는 일과 또 안 들리는 일들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더 이상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축복이고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요? 1975년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을 주요 무대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환자는 추장으로 불리는 브롬덴입니다. 그는 귀를 막고 삽니다. 그는 입도 막고 삽니다. 묵묵히 청소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귀먹은 벙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의 주인공 맥 머피의 머리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고 주인공을 베개로 질식시켜 안락사시키며 강제 수술을 받기 전부터 탈출을 공모한 그 방식 그대로 실천하여 환자들의 환호 가운데서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귀 막고 입 막고 살다가 주인공 맥 머피의 진정성 있는 인간미에 공감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은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주장, 아마 브롬덴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를 열고 입을 연다는 뜻 아닐까요? 그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사람들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알던 사람이었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오늘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줄 알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할 줄 아시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만 듣기에 우리의 영혼이 산만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담겨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좋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여기서 모인 모든 일이 나쁜 운명까지 다 포함하고 그 나쁜 운명의 한 예가 바로 듣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구원자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술처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 구경 한번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놀라운 존재이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현대인은 놀랄만한 일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수와 그에게 일어난 일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존경할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즉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땅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을 예수님과 만남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래 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죠. 외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오랜 세월을 지낸 아이처럼 현대인들은 복음의 언어를 듣지 못해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만 거의 맹목적으로 붙들고 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복음이 말하는 예수 사건 앞에서 그들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못 듣고 말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현상이 세속화의 절정이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 이제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장애인, 혀가 풀려서 이제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 신비가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조금씩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듯이 일상을 놀라운 복음 안에서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불행이나 행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 지금까지 귀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입이 열리지 않았던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가 열려지며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